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곳에는 생명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또 삶이 굳게 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산 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차원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산 위의 삶과 산 아래의 삶.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 아래서, 산 아래에서 열심히 삽니다. 땅 아래에서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 위에서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산 위, 산 아래를 구분하는 그 지칭하는 내용은 어제 본문 변화산 예수님의 신비, 그리고 제자들은 그 신비를 보는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체험과 신비 체험과 또 기적 체험을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을 간혹 또 종종 또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가? 산 아래. 일상, 평범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죠. 그리스도인의 두 차원의 삶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뒤쪽에서부터 오는 약한 그 후미에 따라오는 그 연약한 사람들, 노약자를 공격하는 악한 민족이 있었는데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말렉을 쳐라, 전쟁을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전쟁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시키는 대로 살았고 주는 대로 먹었고 또 주는 것을 또 이게 다 이 주인 삼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전투를 한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1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전투, 중보기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적인 산 아래서 싸움을 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호수아가 이기는 그 막 백성들을 적군들을 치는 그때를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산 위의 삶과 산 아래의 삶,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산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산 위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있을 때 산 아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와 체험 없이 삶에서 싸우려고 하고 때로는 이 삶의 걱정과 고난과 또 염려들을
짊어지고 이 땅에서만 열심히 살면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려고 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왜요? 모든 삶이 영적인 측면이에요. 왜요? 영적인 사람이 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일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감동과 힘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일상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삶을 이루어 승리해 나가는 두 가지 본질, 산 위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 이 땅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탄생시킬 때 이 대도시, 메가처치의 탄생, 이 교회의 탄생을 어디에 두셨는가? 산꼭대기나 수도원에 두시지 않았어요. 현실 한복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그리고 인간의 모든 악과 또 열망과 열정과 그리고 헌신과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도시라는 한복판, 일상이라는 한복판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이 거룩의 영향력을, 생명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돌아볼 첫 번째, 나는 산 위의 삶과 산 아래의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체험과 함께 그 은혜의 삶의 결과가 열매로 잘 나타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중보기도로서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지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 땅에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인가? 신비와 일상의 공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 안으로 아래로 내려오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는 이 5가지 이 항구 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전제 조건, 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이르지 말라.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기적,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곳곳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얘기하지 말라 그럴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정말 그 내면에서부터 본질이 보여지는 그것을 보았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메시지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가? 특별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적인 그 권력과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알면 바로 왕을 사는, 왕으로 등극시키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니 제자들은 혹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방해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변화산 신비체험이 예수님의 복음사역, 사명에 방해가 되니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이 하나님 사역에 방해를 만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것을 감출 수 있는 그 영적인 겸손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전체적인 사역을 방해하는 그리고 해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체험이 정말 성숙한 사람과 신앙 인격이 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플러스가 아니라 체험주의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들을 봅니다. 왜요? 왜요? 체험에 집중해서 십자가와 부활보다 체험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체험 그것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방해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두 번째,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있는가, 체험을 붙들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듭니다. 그렇지만 체험을 붙들고 그 기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세요.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 속 안에 깔려 있는 신학적인 신앙적인 이 신조 안에는 그 체험이 주인이에요. 십자가와 복음이 말씀이 주인이 아니고 내 체험의 절대화. 오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산 위의 체험이 땅 아래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게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는 이 복음이 분명해야 체험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너무도 여실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일하시기까지 그 10년 동안은 정말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또 육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죄사함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1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죄 체험. 이게 가장 큰 체험이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자녀 삼으시는 그 음성의 체험, 또 다른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갔지만, 체험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몰두하기보다, 그 체험을 주시는 이유에 몰두하기보다, 나는 체험을 가진 자야, 준 자와 받은 자만 알아. 이게 저에게 너무 강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예수가 주인이셔, 복음이 주인이셔, 체험이 주인이 아니야. 왜요? 중국에 갔더니요, 여러분 그 험지는요, 강력한 체험이 없는 분들은 선교사로 오지 않습니다. 험지는요, 정말 강골인 분들만 와요. 그런데 그 삶이 다 같지 않았어요. 체험이 다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체험을 중시했던 사람들의 삶이 다 덕이 됐느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모두 강력했다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강력하게 일하셨고, 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체험주의자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의 이 염려와 그리고 잔소리 때문에 제가 정말 이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세요. 나타나십니다. 체험이 주인이면 나타나지 않는데요, 예수가 다스리시는 존재가 바뀐 사람이면 주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지 말라고 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변화산 신비체험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삼을까 봐. 근데 예수께서요, 결정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결정적인 증거와 표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변화, 신비 체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한테 너무도 사실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여야 돼요. 왜요? 예수께서 자기가 메시아이신 증거가 내가 신비한 변화삼에 이것을 보여줬으니 너는 나를 메시아로 여겨야 돼가 아니고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 살아난 후에 보여지는 부활이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으로 삼고 예언했고 증명했고 증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표적 삼으면 증언 삼으면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 부활이 우리의 모든 옛 신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명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부활은요. 그 전에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접근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제하시는 깨뜨리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이 마귀 자식의 모든 이 묶임들을 끊고 박살내는 건 십자가입니다. 근데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부활이요. 우리의 모든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십자가와 부활 한꺼번에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쑥 넣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 부활 이후에 얘기하라.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결정적인 증거가 변화산 체험이 아니다.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산 위에서 하나님 체험이 내 땅 아래에서 삶의 열매와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려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정통해야 분명합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4장 4절과 5절에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사자를 그 앞에 보내리라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라기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은 것이에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죠. 근데 산 위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왔고 나중에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보이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은 거예요. 이 예언과 예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이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답변은 무엇일까? 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왔는가? 예수께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일을 회복하리라라고 한 그 일을 이루었다.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오류는 뭐냐면 엘리야의 환생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아니요. 타락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환생 있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 이미 왔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와서 사역한 사람들이나 너희가 임의로 대우하였다. 목베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보냈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목베어 죽인 것처럼 인자도 이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메시아도 똑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대우하리라.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왜 질문을 할까요? 예,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 3장 1절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신비 체험을 해석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해가 없으면 신비 체험을 해도 이 땅에 내려와서 삶의 열매가 안 돼요. 그냥 나 체험만 했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정확히 해석해야 체험이 삶의 열매로 바뀌고 능력이 되고, 이 아말렉 전투를 이겼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 말씀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계속 강조하는가? 왜 그렇게 제가 복음 말씀을 강조하는가? 체험뿐만 아니라 체험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체험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을요, 말씀으로 딱 설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면요, 다음에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체험을 자기중심적이 아닌 말씀 중심적으로 해석해내서 하나님이 그 체험을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체험, 궁금증, 호기심, 그게 다예요. 체험이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과 서기관들, 영적인 눈이, 체험이 있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계속 맹꽁이 소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체험을 바라는 사람인가? 당연히 바라야죠. 기독교인들은요, 신비예요. 기독교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것이 신비니, 여러분, 내 안에 신비 체험과 기적 체험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시죠. 사나라에 내려오는 삶으로 연결될 때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는가? 말씀 없이 신비 체험한 사람은요, 사단 밥되더라고요. 예, 7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축사를 했어요. 예, 처음에 체험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그 음성의 확신, 사단이 주는 이 먹잇감에 들어가서, 예, 그 음성이 맞구나, 또 그 환상이 맞구나, 그렇게 시작한 이 영적인 이 체험들이요, 사단이 주는 그 먹잇감들을 붙들고 계속 가다가, 여러분, 엉뚱한 신비 체험의 사람들이 되고, 또 말씀 없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상한 이 신비주의자가 돼서 정말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지 않고 이상한 대로 가게 하는 많은 사람. 저는 왜 그리스도인들, 정말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사를 할 때 이 축사 반응이 나타나는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체험이 신뢰가 되고, 체험이 기준이 되고, 체험이 주인이 돼서 사단이 주는 이 광명한 천사의 가짜 체험을 붙들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체험과 함께 몸도 아프고, 체험과 함께 삶의 열매가 이상합니다. 지금은 좀 구별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체험, 그건 다 없어져 예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체험과 함께 어떤 분은요, 이 신유의 은사도 있어요. 근데요, 이상해요. 조종의 영이 있어요. 사람들 그걸 조종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배도 아프고 몸도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상해요. 그 체험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체험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일인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굉장히 표독스럽게 나와요. 그 집에 갑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아프면 다시 와요. 내려놓겠다. 그러면 해방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그 다음부터 말씀 공부를 하며 살아나요. 말씀 없는 체험은요, 사단이 쓰기 아주 좋은 껍데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산 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하나님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려오면서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이 두 가지가 이 땅의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요, 정말 말씀으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내는, 말씀으로 이 모든 이 영적인 묶인 것들, 이 세계관들, 그리고 이 땅에 묶어놓는 많은 것들을 깨뜨리고 박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신비체험,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강력한 자기 부인의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 여러분, 이게 있으면 반드시 일하세요.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약속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말씀, 신비체험,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 한꺼번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가 강권적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은총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비추이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